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번은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약 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의 대다수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척 스미스 목사님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이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날 설교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새신자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깜짝 놀란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뒤뜰에 교인 묘지가 있는데 이제 30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OM 선교회 소속으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최요나 선교사님이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너는 여기 왜 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이 최연아 선교사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연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연아 선교사님이 하나님에게 아니 몰라서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지 아느냐?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최연아 선교사님은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 유대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헌신한 그 많은 시간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의한 선교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는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선교하기 위하여 이곳 이스라엘로 왔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 최연아 선교사 자신이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느냐?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나 민족이다. 변화받기 싫어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픈 나 민족이야말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비전도 지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느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나 자신은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적어도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내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최연아 선교사처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완벽한 의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무시하는 이방인보다 전혀 낫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었고요. 아주 도발하는 그러한 말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책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도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까요? 우리가 더 그들보다 경건하고 그들보다 더 깨끗할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코 아니라. 이 말은 단순한 부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판토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심 없이 확실히 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떤 의심도 끼어들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연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 언어, 재정, 자녀들, 현지인들과의 관계 등이 선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선교의 제일 장애물이 누구였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죄인의 우두머리,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겸손해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 그러한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룹인 BTS의 멤버의 한 사람인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혈중 농도가 2.27이었습니다. 0.2.27. 보통 0.8이 면허 취소 수치니까 2.27이라고 하면 보통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면 그냥 욕만 먹고 끝났을 텐데, 문제는 본인하고 소속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가 아주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말았습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탔는데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기 자신은 탄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웠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자신은 맥주 한 잔밖에 안 먹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후에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하여간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차라리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 크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한참 인생의 절정일 때에 아주 큰 죄를 저지르지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군 우리아의 그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실한 우리아 장군을 권력을 이용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성읍에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았는데, 이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은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하면, 자기의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흥분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한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그 놈이야. 네가 그 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그 가축을 빼앗은 놈이 누구냐? 바로 네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바로 이때에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부인도 변명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성경 구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하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완벽한 의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김현주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연히 시민단체의 그 활동에 방문을 했다가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기의 그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시민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사회사업가 석사 학위도 받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건설교통부 장관 표창까지도 받았습니다. 어느 해에 유자녀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한 어떤 남자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언행이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또 게다가 과로로 유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날 나가서 이 일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치원에 다니던 첫째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고 10개월 투병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하던 이 시민운동을 한다고 제대로 맞이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악랄했던 그 나날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 자신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주장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게 될 때에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우리들의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완벽한 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도 늘 이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같이 완벽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며 다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같이 큰 죄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선교하러 다니면서도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에서 나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비판하고 누가 더 많이 정죄를 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는 나으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나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